에베소서 1장 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 가운데 첫 인사 말씀, 그 가운데 첫 절 한 절 말씀만을 읽은 거예요. 성경 66권 다 각각 첫 장 첫 절이 다 하나같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인데,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 예배 같은 때에 한 절 한 절을 쭉 함께 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첫 장 첫 절 말씀을 나누게 되기도 하지만은, 또 첫 장 첫 절 말씀을 주제로 두고 말씀을 나눈 기억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전부거든요. 새벽에는 이제 그 한 절을 두고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내 식구 가정 예배 때 그 한 절 말씀을 읽고 예배했었는데,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한 절을 통해서만도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첫 장 첫 절 말씀이 참 귀한 거예요. 소설이나 수필의 경우에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첫 문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인데 꼭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학창 시절 때부터 이 책은 꼭 읽기는 읽어야 하는데 하다가 못 읽고 이렇게 10년, 20년 넘어간 책들이 꽤 많은데, 꼭 읽어야 하는데 읽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이런 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문장이라도 읽어보면은 아예 안 읽어본 것보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첫 장, 첫 절. 성경 모든 제목들은, 히브리어 제목들은 다 첫 장, 첫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다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고 1장 1절을 다 제목으로 놓는 것입니다. 찬송가 제목은 다 1절 첫머리가 찬송가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제목이라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히브리 관점으로, 유대 문학 관점으로 1장 첫머리를 제목으로 둔 거예요.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것도 그게 제목이에요. 그냥 첫머리여서 제목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게 제목인 거예요. 그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다른 서신서들도 다 그 시작이 비슷한데, 비슷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있고, 또 비슷함에도 에베소서만의 특별한 말씀이 첫 장 첫 절 한 절 말씀에도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한 토막 말씀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이후 말씀, 그 이후 한 토막 말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을 중점으로 두고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또 결국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목적을 두고 말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장 안에 모든 말씀들이 다 교회와 연결 지어져야 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면은 교회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되는 모든 말씀들도 다 교회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말씀한 말씀들이에요. 부모 자녀의 이야기,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 부모 자녀 아내 남편을 이야기하기 위함도 없지 않지만, 근원적으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말씀하기 위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교회와 연결되는 말씀들이다. 첫 장, 첫 절, 이 한 절 역시도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편지하노니라는 단어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편지하노니라는 글자가 살짝 작아요. 그리고 오늘 2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있을지어다라는 단어도 글자가 살짝 작거든요. 이건 원어에 없는 단어예요. 원어에 없는 단어인데
헬라어 문장으로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번역이 되면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편지 한원이 있을지어다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절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게 문장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맞춰지는 문장 구조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편지 한원이 있을지어다라는 단어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과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 번역된 대로 그리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와, 과 분명한 이 뜻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이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급이다라는 거예요. 동의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도 연결하는 단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말씀을 함께 하면서 또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들어서 몇 차례 나눈 기억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한 표현.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하다 그리고 넌 게으르다 이런 뜻으로 말씀된 말씀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 말은 악하다와 게으르다를 동요로 두고 말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악하다와 게으르다가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한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데 참 게을러.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악하다와 게으르다를 동의어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래의 말씀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이제 그리고, 와, 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본 뜻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앞에 있는 단어들은 이제 다 꾸며주는 단어들이니까 본 단어만 놓고 보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 이제 우리말로는 신실한 자들 해서 띄어쓰기로 되어 있지만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본래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누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이것이 동의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도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보내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도 보내는 거야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같은 대상이다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꾸며주는 말 먼저 제하고 성도들, 신실한 자들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성도, 거룩한 자, 신실한 자, 믿는 자 같은 말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본뜻 안으로 좁혀 들어가 보면 거룩하다, 믿는다 같은 말이다라는 것. 거룩, 믿음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전달해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거룩과 믿음을 구분지어서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이 무엇인가? 믿는다라는 것이다.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 말 안 되고 저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거룩하지가 않아? 말이 안 돼요. 거룩과 믿음을 구분할 수 없다. 동의어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생각해 보고 다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앞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중요한 것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몸이 있는 성도들, 에베소라는 실체가 있는 공간 안에 몸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거, 담겨져 있다,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을 말씀하는 책이다라고 하였어요. 교회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첫 표현, 에베소라는 실제 있는 장소, 에베소 도시라는 실제 장소, 그 안에 몸이 거하고 있는 성도들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론을 말씀하는 에베소서가 처음으로 열고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다른 시대, 다른 공간, 그리고 지금 이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지만, 우선 본래로는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그 원리가 우선되어서 쓰여진 편지인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선되어 쓰여진 편지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지금 우리의 말씀으로 치환하여서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위레 지웰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 209호, 210호에 있는 주님의 옷자락 교회, 이 공간에 물리적으로 몸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바예요. 얼마 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를 가서 새벽에 2박 3일 갔다 왔으니까 새벽에 하루씩 그곳에 두 교회 다녀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의 예배가 좀 있어요. 노회에 1박 2일로 몇 차례 갔을 때도 그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에 참석했었어요. 다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휴가 때도 첫날 새벽에도 어떠한 한 교회 가고 두 번째 날 새벽에도 어떤 한 교회 가서 예배하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근거를 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서 이분들 참 이곳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졌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하는 모습에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좀 작은 이야기인데 두 가지인데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과 장안동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왔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장안동에 6년 있다가 위례로 이사 오게 된 건데, 이 집사님은 이제 장안동에서 10년을 넘게 사업을 하시다가 위례로 오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꼭 한번 함께 다녀오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집사님이 사업했던 그곳이 제가 너무 정말 많이 다녔던 상가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바로 얼마 멀지 않아.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었구나. 그때 그곳에 함께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억들이 공유되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원래도 이제 그 집사람을 좋아했지만은 그거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거야.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졸업한 숭실대학교 합창단 지휘자 교수님을 뵀어요. 이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20여 년 숭실대 합창단 지휘하시다가 이번에 은퇴하신 거예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우리 교회 교수님 좀 함께 하실 때 숭실대 합창단 한번 모셔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세상에 은퇴를 하셔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함께 했던 친구 목사님들 몇 분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교수님이 대화 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 중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 성함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선생님인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나온 배재중학교 선배님이신 거예요. 교수님이. 20년 차이가 나는데 배재가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20년이 넘어도 그때 선생님인 거야. 나도 지금 그때 얘기가 지금 30년도 지금 더 지난 얘기인데 너무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얘기하니까 국어 선생님 그대로 다 그대로 다 음악 선생님 다 그대로 다 그 이름이 그대로 체육 선생님 그대로 다 이야기한 대로 도덕 선생님 그대로 다 그 특징 그대로 기술 선생님 그때 제가 배울 때 대머리셔가지고 너무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아요. 참 착한 내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건 20년 전이니까 선생님 때는 대머리 아니셨죠. 그러니까 그때 대머리셨다는 거야. 야 정말 근데 얘기 들은데 너무 다 그 특징들 얘기하고 뭐라고 부르고 이런 게 20년 남았는데 또 똑같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 그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아. 네,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이제 그 교수님을 숭실대 합창단 교수님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거예요. 네,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위례에 있는 성도들,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례 지웰 푸르지오. 참 어마어마한 결단을 갖고 정한 제목. 약간 저의가 있는 제목인데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 많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치고는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클릭하신 분들 얘기를 꽤 많이 듣게 되는데 제목을 보고 클릭한다. 위례 지웰 푸르지오를 알아니까 딱 정해버리면은 위례 지웰 푸르지오 검색하다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뭐 한 토막이라도 한 10초라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구독자가 지난 주간에 2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네, 구독자가 늘 때는 뭐 구독자가 늘면 뭐하냐, 교인이 늘어야지 생각했는데 구독자가 주니까 슬프더라고요. 네. 저희 둘째가 구독자 100명이 넘었을 때 나한테 골드 버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줬어. 100만 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었다. 아빠 수고했다고. 100명 넘은 구독자 이 핸드폰 이거 케이스랑 선물해 줬어요. 그게 벌써 몇 달 전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 명 한 명이 또 쉽지가 않아. 구독자를 늘릴 마음은 없어요. 네. 교제하는 꽤 많은 목사님들 구독자가 400명, 500명인데 교인이 우리 교회보다 적어. 네. 야, 이건 뭐지? 그건 정말 뭘까? 네, 참 모르겠어.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또 교회로 몸이 인도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위례로 사택을 이사했어요. 그때 참 어렵게 이사했거든요. 그때 또 결단하고 이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재계약했어요. 얼마 많이 안 올리고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2년 사이인데 그 일대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 수준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이 올랐어. 이게 참 나 간증이야. 이게 지금 나누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간증이긴 하지만 간증이요.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위례에서 교회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든 사택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몇 년을 이제 기도하다가 시도하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안 돼. 사실 하남으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내가 하남으로 들어와야 교회가 하남인데 이게 위례인데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하남이냐 송파냐 성남이냐 달라요. 얼마 전에 하남 목회자 모임에 꼭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하남, 사실 하남 목회자 모임인데 나 같은 하남은 나밖에 없어. 이제 꼭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남으로서 이렇게 공통되는 이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정말 그렇게 제가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랬었어요. 위례에서 교회를 하면서 교인을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고 만약에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면은 내가 정리 못했지만 거의 100%였어. 100% 조금 나하고 얘기를 좀 하겠다, 대화가 좀 된다 싶으면 반드시 얘기해. 목사님 어디 사세요? 정말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사세요? 그 목사님 어디 사세요? 얘기하면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경험하면서 나 위례로 와야 된다. 그리고 저도 저지만 이제 장안동 때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아내나 아이들이 그래도 장안동에 함께 하면서 이렇게 대화되고 이야기되고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증이라고. 그래서 그때 진짜 큰 결단하고 이사한 건데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안 들어왔으면 지금 못 들어와. 이제 그 길을. 이게 2년 사이에 너무 변했어. 이게 참 기적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위례에 계시다가 가밀로 갔다가 위로 다시 돌아왔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무 소중해서 적어놨어. 많은 이야기 쭉 있는데 요거 나눠도 될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근처로 딱 붙어 사는 게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 믿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던 말씀인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좀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교회 근처로 딱 붙어 사는 게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 믿고 계약했다. 이거 실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위례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이곳 위례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거하는 그 땅이 복을 받고요. 또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이 거하는 그곳에서 야곱으로 인해 이삭이 야곱이 거하는 그 땅이 복을 받고 또 이삭이 야곱이 거하는 그 땅으로 인해서 이삭이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나로 인해 거하는 그곳을 복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거하는 그곳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 교회에서 나로 인해 이곳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곳 교회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를 더 나누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번째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나눈 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동의어로 신실한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신실한 자들을 무엇이라 표현하여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표현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 물리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낮예배 말씀이고 저는 또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예배 때 이렇게 막
지도를 펼치고 막 말씀을 나누고 이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는 그렇게 했는데 말씀으로 나누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지도를 보시는 게 취미시라고 했는데, 저도 지도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그곳에 이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뜻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표현했다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 이것이 동의어다라는 것. 오늘 약간 좀 성경 공부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게 됐는데, 이거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동의어라는 거예요. 성도들, 신실한 자들, 동의어다라는 것. 성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 신실한 자, 신실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 거룩, 믿음, 동의어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나누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과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동의어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자, 다시 거룩, 그리스도 예수 안, 신실, 믿음 다 동의어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의 몸이 담겨져 있으므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 신실한 자 다 하나의 같은 뜻으로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신실한 자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이 담겨져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저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그저 있으므로 신실한 자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이곳에 다녀가는, 몸이 이곳에 담궈졌다가 돌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이 몸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해요.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이 이 말씀 이후 말씀이 되는데,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몸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 요사 한 주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날이 그래도 조금 서늘해지면서 몇 분이 돌아왔어요. 이제 낮에 잠깐 기도하시는 분들이. 네. 그분들 가운데 한 3분은 내가 한 번도 인사를 못 해봤어요. 네. 인사했다가 안 올까봐.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녀간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녀간다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교회가 열려있네. 교회인가? 교회 열려있네 해서 잠깐 다녀간다. 이거 큰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를 몸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단순한 말씀, 교회 안에 있으므로, 교회 안에 몸이 담겨져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허락하시고 확장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은혜가 계속하여 경험되며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